오늘 이 시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저만의 생활 양식이 있고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생활 양식은 어떤 환경에서 자란지에 대해서 따라서 다르고 또는 어떠한 배움과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또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생활 환경과 문화와 자라온 모든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이제 각 사람마다 생활 양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행성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을 꼭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여러 가지 삶의 양식에 따라서 생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그러한 모든 각 사람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무엇인가 뜨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은 이성적인 부분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정에 저희 부모님의 이처럼 신앙의 양식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신교단 또 장로님으로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자나 깨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신 출신의 권사님인데 불구하고 순복음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십니다. 뜨겁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부르짖고,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하면 교집합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게 되는데, 이처럼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주신 은혜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반면 저희 어머니는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각 사람의 생활 양식이 다르듯 신앙의 스타일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져 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 세상과 다른 삶의 양식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양식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믿음의 의의 길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은 결코 합쳐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너 요즘 바뀐 것 같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러한 말들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반문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 그 이를 통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제시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은 이제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져 가면서 복음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우리와 만나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이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전에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와 삶의 모든 양식의 변화가 일어난과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되었는데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빛이 되었는데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이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기에 이제는 맛을 내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소금의 맛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이 세상에 비춰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것은,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의 삶이 우리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는 공동체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 몸이는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의 소금과 빛에 감당하기 위해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몸이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 이런 지체가 서로 협력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서 함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이룰 수가 있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세상과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어둠을 물리치는 진정한 참된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는 것은 우리 개인을 넘어 한 몸이는 공동체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깨달아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씀과 일치되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말씀과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겪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대적들로 인해서 겪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적들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난을 겪을 때 결코 그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하도록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단순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상은 사단이요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통치를 받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 발 앞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친히 부활하셔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까지 풀어져 있을 뿐입니다. 풀어져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허용해 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은 패배한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우리를 대적하는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디어지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은 고군분투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이루셨고 그리고 최후 심판의 때에 그 승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센 풍랑과 같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보이시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멸망에 이른다는 것.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멸망의 증거라는 것. 반대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의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만 선물로 주셨습니까?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영생을 예비하셔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은혜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은 채, 또는 이 은혜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이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는 참여하게 하셔서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상한 갈대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거센 풍랑과 같이 우리를 뒤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세상의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악한 꾀를 내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미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또 그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구원의 증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친히 증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에 대한 사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증거한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그 한 번에 선포되어진 복음을 통하여서 3,000명, 4,000명이 돌아서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적과 치유의 능력까지 일어나서 복음의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일어서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과 치유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긴장을 하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것이죠.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는 죄목으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다음 날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감옥에 잡혀있던 이들 누가 풀어준 것이냐. 그런데 아무도 그를 풀어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준 사람 도저히 찾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세우죠. 공회에 세워서 왜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에 관해서 너희는 계속해서 전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질문에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오히려 반박을 하면서 그들의 말이 오히려 합당치 않음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더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그 당시 율법 교사들 중에 대표인 가말리엘이 이들을 그냥 가만히 풀어둬라. 이들이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만약에 거짓이면 거짓인 대로 이것은 전해지다가 말 것이요.
진리면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에 상관하지 말자. 그래서 가말리엘의 변호로 인해서 제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냥 풀려나지 않았죠. 채찍과 매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협박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때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에 대해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수록 우리의 삶이 말씀의 뜻과 일치를 이루면 이룰수록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오히려 더 거센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증거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바울이 당한 핍박, 바울이 당한 환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그들이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바 같이 그들은 바울의 삶을 본받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권세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가 참된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이를 위해 더욱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